드디어 이제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말씀 시리즈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이너프예요. 우리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안에서 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행복하지가 않은데 여러분들 귀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한 주 동안 제가 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찌질이처럼 지냈는데 뭐 말하다가 계속 기침하고 막 계속 골골거리고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느 분의 그 유튜브를 좀 많이 봤냐면, 여러분들 아시나요? 김창호 교수님, 유명하죠. 세바시에 나오신 잘생기고 되게 뭐랄까 이렇게 언변이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인기 강사이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50대 초반인데 알츠하이머의 진단을 지금 아마 받으신 것 같아요. 검사 대기 중이긴 한데 그 결과를, 인기 강사이고 자신의 삶의 그 역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 알츠하이머는 기억이 점점점 없어지고 사람들이 사라지는 병입니다. 근데 이분이 50대 초반에 다른 사람들의 평균 그 기억력 점수가 70점이 나오는 그런 검사가 있대요. 근데 이분이 검사를 했는데 0.5점이 나왔답니다. 좀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야 되는데 아파트 호수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고 그 숫자가 자꾸 기억이 안 나서 뭐지 하다가 검사를 했는데 그 진단을 이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강연에서도 되게 웃으면서 덤덤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 한 20분 정도 되는 강연들의 일부를 클립해서 주제별로 이렇게 나온 영상들이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되게 제 마음을 울린 그 강연 하나가 있었어요. 이분이 일단은 출신이 제주도 분이신데 찌질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면은 제주도에서도 되게 못 사는 집에 형제들이 되게 많고 자기는 늘 그 알코올 중독 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그 폭력을 행사해서 고통을 받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50대가 돼서 스타 강사가 되고 이분이 교수님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좀 성공한 사람이 됐는데 심지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신당 안에서 건강하게 성공한 분이 됐는데 왜 알츠하이머에 걸렸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크게 요인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술, 담배, 그리고 하나는 스트레스. 근데 이분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전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자기한테 가장 큰 요인인데 이분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잘 돼도 스트레스고 안 돼도 스트레스. 왜냐하면 잘 되면, 우리 엄마는 제주도에서 지금도 우리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좀 힘들어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내가 호의호식해도 되는가 하는 스트레스가 늘 있는 거예요. 잘 되면은 자꾸 자기를 막 이렇게 옥죄는, 그리고 잘 안 되면은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잘 돼도 스트레스, 안 돼도 스트레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젊은 시절부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스타 강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기 스스로가 스트레스 안에서 살아가다가 50대 초반에 알츠하이머를 얻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묵묵히 돌아보니까 이분이 그 스트레스를 받아온 삶의 그 모습이 그 안에 우리 모두의 삶이 담겨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혹시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라 한다면은 나 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싫습니다. 저는 일단 싫어요. 뭐 이게 남녀가 좀 이유가 다르긴 한데 남자들은 보통 이유가 이제 군대를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군대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도 다시 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고백하는 것 같은데 되게 찌질이었어요. 학교에서. 왜 찌질이었냐? 제가 살던 지역에서 뭐 잘 아시다시피 구로동에서 살았는데 소위 말하는 고등학교 유학을 갔습니다. 서울 복판에 있는 좋은 학교로 갔어요. 용산구에 있는 학교로 갔는데 그 동네가 동부 이촌동이에요. 물론 지금도 동부 이촌동이 좀 잘 사는 동네이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한 게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일단 동네 연예인 아파트가 있었어요. 연예인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고 그 동네 자체가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고 저희 동네는 구로동이니까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그 매대라 그러죠. 좌판에 올라온 게
뭐 세 벌에 10,000원 이러면서 옷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처음 기억났던 게 학교에 이제 등교하고 하교를 하는데 길거리에 매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올라와 있느냐? 폴로 가방 7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10만 원짜리를 뭐 할인해서 7만 원에 판다, 이렇게 매대에서 막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 동네 친구들이랑 저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삶이 단순히 부잣집, 가난한 집이 아니라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학교에 이미 뭐 연예계에 뛰어들어서 모델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미 정치인들인 친구들도 있고, 뭐 하여튼 잘 나가는 집 아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심지어 제가 처음 짝이 됐던 친구가 누구냐면은 동원참치 회장님의 손자였어요. 동갑내기였는데, 그래갖고 이 친구가 1학년 때 딱 왔는데 막 잠만 자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근데 시험만 보면은 엄청 잘 봐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 뭐 어릴 때부터 고액과를 계속 해가지고 학교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그런 친구더라고요. 걔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너무 부유층이다 보니까 유학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2학기 때는 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 짝이 누구였냐면 한 칸 땡겨지면서 축구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부는 계속 공차러 가니까 계속 짝이 없었어요. 1학년 2학기 때까지. 그 말은 뭐냐면은 1학년 때 친구를 잘 못 사귄 거예요. 나는 어딜 가나 나는 가난한 집, 찌질이. 애들은 막 다 이미 1학년 입학할 때 3학년 내신은 다 끝냈고 수능 준비를 하는 애들인데 나는 막 허덕허덕거리고 있는 수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점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가정도 너무 다르고, 우리 집은 막 되게 힘든데 멀리서 이제 다니는 친구가, 저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아버지가 학교 앞에 집을 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정문 앞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걔가 그때부터 그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1학년 때 보고, 아 이건 정말 다른 세계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 말을 안 한 거야. 학교에서 친구도 안 사귀고 끝나면 집으로 가기 바쁜.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갔다가 저녁엔 집에 갔다가, 이게 저의 전부였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2학년이 됐는데, 2학년 때는 이제 문과가 딱 되고 나서 첫 짝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참 오묘해요. 누가 짝이 됐냐면 전교 회장이 짝이 된 거예요. 이 친구는 그 동네 출신이고 토박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엄마는 홍대 미대였나 교수님이시고, 그 친구의 누나는 저희보다 2년 선배인데 그 누나도 학생회장, 그리고 졸업하고 미국 대학교로 유학 간 누나 있고, 동생은 중학생인데 모델이었어요. 그때부터 되게 잘생겼거든요. 그 친구가 제 옆에 딱 온 거예요. 제가 이 친구랑 잘 사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겁나 잘 사귀었어요. 왜냐하면 얘랑 저랑 약간 오타쿠스러운 게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막 잘 통했어요, 되게. 그래서 둘 다 기독교인이었다라는 특징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내내 짝이었어요. 다른 애들 막 짝 바꿔달라고 아우성 칠 때 저희 둘은 딱 짝이어가지고 같이 지냈는데, 얘가 전교회장이다 보니까 늘 교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교탁과 마주대고 있는 책상 있죠. 그 자리에 늘 앉는 거예요. 일어나서 차렷 경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강제로 늘 그 책상 옆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2학년, 3학년을 지내면서 서로 이제 우정을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서로 별명이 있었어요. 걔는 이제 정서구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 별명은 학교에서 쇼군이었고, 저는 송선재니까 송상이었어요. 그래갖고 둘이 맨날 그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자라났는데, 졸업할 때 어떻게 됐냐면 그 친구도 신학교를 가고 저도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학교가 달라요. 학교가 소위 말하는 좀 라이벌 학교예요. 저희 학교랑 그 학교랑 한국에서 서로 제일 큰 신학교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라이벌 학교로 각각 진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저희랑 이제 교단이 장로교 통합이어서 달랐는데 강남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 전도사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을 할 때까지 계속 사역하면서 큰 교회에서 정말 멋있게 사역하다가 지금 유학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저기서 막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죠. 이 친구는 저한테 되게 독특해요. 되게 독특해요. 일단은 신앙이 갖고 자라온 세월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언제 만나고 언제 대화해도 참 잘 통하는 친구고, 서로의 삶을 너무 잘 이해하고, 특히 이 친구가 제 고등학교 시절에 그 어려움들을 많이 이해해주고 격려해줬던 친구고, 저도 이 친구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많이 격려해줬었어요. 그래서 되게 잘 통하는 친구인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격지심, 또 하나는 부러움. 이 두 가지가 되게 공존했어요. 그런데 이 자격지심이라는 게
얼추 비벼볼 만한 상대면은 이게 막 표출이 되는데 너무 이제 넘사벽이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만 갖고 있지 여기는 뭐 전혀 신경을 못 써요. 안 써요. 티가 안 나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자격지심을 넘어서서 약간의 동경 그런 시선으로 좀 봤었어요. 같은 학년 같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친구는 오히려 저의 자유분방함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빠가 터치 안 하고 엄마가 별로 말 안 하고 자기 혼자 놀러 가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좀 뭐 비밀이지만 친구들이랑 몰래 술 먹고 막 그래도 엄마 아빠가 별로 뭐라 안 하는. 근데 이 친구는 학교 끝나면 맨날 집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고 그런 아주 딱 고정적인 그 삶을 살아야 되는 되게 틀에 박혀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저를 되게 동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뭐 이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죠.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런 사람 한 명쯤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가까운 지인이나 혹은 아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의 인생은 참 부럽다. 한번 나도 저 사람의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갖지 못한 것 혹은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저 사람의 그 삶은 좀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품어본 사람들, 동경하거나 혹은 저처럼 뭐 자격지심을 좀 갖게 되거나 혹은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서 저 사람의 삶은 참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품어본 존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한 사람은 바로 마리아인데요. 이 마리아라는 소녀에게 아마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벳이라는 분이에요. 이 둘은 멀리 떨어진 좀 친척인데 서로 존재는 아는 그러니까 친척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인데 마리아의 집안은 기본적으로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약혼도 빨리 시키고 시집도 보내야 되는 그런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뭐 넉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이라는 그 친척 할머니는 좀 연배 차이가 좀 있는데 이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냐? 일단 성공했어요. 남편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없지 그런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종교적으로 가장 정점에 있는 대제사장의 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은 아마 그 가문의 영광이자 그 가문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이 엘리사벳 할머니를 보면 마리아라는 소녀는 아마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런 삶을 살아가는 게 궁극적인 이상향이자 좀 갖고 싶은 이루고 싶은 목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아주 동경하는 삶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내 남편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냥 목수 요셉으로 내정이 된 거예요.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뭐 그때 당시 문화는 그러니까 부모님들끼리 약혼을 시킨 거죠. 그래서 남편이 누굴까 하고 봤더니 갈릴리라는 동네에서 목수하고 있는 요셉이라는 한 젊은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내 인생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1장 30절 31절인데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이야. 너 아들이 생길 거다. 너가 잉태하여 임신해서 아들이 생길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라는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이 소녀가 약혼만 한 상태예요. 결혼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좀 솔직히 말하면 요즘 시대에는 워낙에 속도 위반이 많고 물론 기독교인들은 그걸 지향하지만 사회 자체가 속도 위반에 대해서 크게 터부시하지 않고 오히려 뭐 아이는 혼수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는 그 부분이 많이 좀 오픈이 되어 있는 사회 문화지만 우리나라도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혼전 임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터부시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용납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요셉이라는 남자가 시비를 걸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남편이 내정되어 있는데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와요.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그럼 요셉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이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근데 인정을 해도 문제예요. 인정을 해도 너네 결혼하기 전에 벌써 이랬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온갖 비난이 올 거예요.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을 하더라도.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고 뭐 사랑은 일단 모르겠어요. 이런 관계 속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워온 이 여인을 보호해줄 이유가 사실 없죠. 그럼 내가 아닙니다 라는 한마디면은 마리아는 거의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거를 요셉한테 얘기를 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그렇잖아요. 그 남편한테 찾아가서 너의 아내가 될 여자가 임신할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너 아이라고 뻥을 쳐, 이렇게 얘기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남자가 아니라 당사자인 여자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이 자기한테 나타난 천사를 이 요셉, 자기 약혼자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뭐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내가 임신했대. 그럼 그 애의 아빠는 천사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대. 그럼 성령님이랑 도대체 뭘 한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인데요. 마리아가 천사한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게 좀 뭐 완곡하게 표현한 거지만 나는 아직 남자랑 처녀예요. 저는 몰라요, 그런 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이 뒤에는 가로치고 뭐가 있어요? 나한테 일어난 일 일어나면 난 망해요. 나 죽어요.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과학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오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35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게 참 대단한 선언인데 이것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완곡하게 표현했잖아요. 이런 일이 저한테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가로치고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돼요. 제 인생 망해요. 큰일 나요. 얘기하는데 천사가 이런 얘기나 하고 죄송해요. 자빠진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지금 이 일이 일어나면 죽는다니까요. 돌에 맞아 죽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우리 부모님도 나를 버리고 약혼자도 나를 버리고 이 아이를 나는 키울 수 있는 여건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인생 완전히 망해요. 그 얘기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이 하면 다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다 된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6절입니다.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 동안 아이를 배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마리아가 여기서 충격을 받아요. 엘리사벳 할머니, 내가 그토록 동경하고 그토록 꿈꾸고 그토록 높이 샀던 그 여인의 삶, 내가 그걸 쫓아가기에는 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참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엘리사벳 할머니, 그런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유일한 슬픔이죠. 그런데 그 슬픔이 지금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자식을 임신했다는 거예요. 꼬꼬 할머니가 아이를 임신해서 6달이 지나갔다고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이를 임신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뭐랄까요? 롤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엘리사벳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거기에 그냥 순종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제 삶에 그렇게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신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임신해 보신 분이 없겠죠? 저희 아내를 보니까 처음부터 배가 빵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싹 올라옵니다. 근데 초반에는 안 보여요. 몇 달 정도는. 자기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이 변화가 굉장히 더디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자매들은 아마 공감을 할 텐데, 만약에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임신할 거야, 꿈에.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 날들이 매일 밤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정말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배가 불러오는 것 같기도 하고 살찐 것 같기도 하고 뭐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떡 같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 밑도 끝도 없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냥 찾아가요. 성경에는 이 둘의 만남을 마리아가 찬양하고 엘리사벳이 찬양하고 그 뱃속에 있는 세리교환이 뛰어놀고 막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직시를 해보자고요. 혼전 임신을
뭐라 그럴까, 통보받은 여자 소녀가 할머니한테 저 어떻게 해요 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냥 나 천사가 나타났는데 나보고 임신한데 어떻게 해요, 이 얘기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그 뱃속에 있는 애가 막 뛰어노는 거예요. 기쁘다고. 그 앞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인생이 막막하겠죠. 그렇지만 마리아가 정말 대단한 여인이라는 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38절인데요.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네,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되게 강했어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게 뭐 천사가 나타나서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래 뭐 별 수 없다, 그대로 나한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천사가 갑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그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할지, 내가 이 아이와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기간 동안에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마리아는 요셉한테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야, 마리아 배가 왜 저래? 쟤 왜 입덧을 해? 쟤 뭐야?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수근수근해요. 그리고 소문이 돌고 돌아서 요셉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파혼이에요. 조용히, 야 너도 알지? 우리 그냥 결혼하지 말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고 나는 그냥 새로운 약혼자 찾을게,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제서야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줍니다. 그 아이의 아빠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혼해라. 그래서 요셉이 아마 성경에 안 나왔지만 제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뱃속의 예수님은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리고 요셉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거는 결혼을 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결혼식은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요셉에게 알리지 않았던 거는 아마 마리아는 마음고생이 엄청 심했을 겁니다. 배는 불러와요. 계속 아이는 커가요. 뱃속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알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누구에도 알리지 못하는 이 상황. 이 소식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엘리사벳 할머니. 어쩌면 마리아의 엄마 아빠도 알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놓고 본다면 엘리사벳만 이 이야기를 알아요. 그걸 공감해줘요. 그래서 마리아는 아마 엘리사벳이랑 정말 많은 대화를 했을 거예요. 엘리사벳 할머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점점 커져요. 더 이상 옷으로는 감출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줬겠죠. 이 나이가 지극히 들어서 아이를 임신한 할머니와 이 혼전 순결을 어겨버렸다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어린 미혼모와 이 둘의 기구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 마리아는 늘 엘리사벳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우리 아까 봤듯이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37절을 봅시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성경 말씀도 이야기하긴 하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정확히 말하면 이벤트예요. 하나님의 이벤트는 못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너의 삶에 못하실 일이 없어. 하나님이 너한테 특별한 일을 하실 건데, 하나님은 너에게 아주 특별한 기적과도 같은 일을 베푸실 건데 못하실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가 대답을 그렇게 똑같이 한 거예요. 주의 여종이니 그 이벤트가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랑 천사는요, 그저 이 성경 말씀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 다 이루어지죠, 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리아와 같은 태도를 가질 때가 꽤 많이 있어요. 제가 동경했던 그 친구를 보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그 친구처럼 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랑 다른 부모님, 다른 가정 환경, 평생 다른 삶을 살아왔던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친구고 멋진 삶을 사는구나 정도까지이지, 나도 그 정도까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동경하는 수많은 좋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참 귀하다, 좋다,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구나. 그런데 내 삶은 지금 여기고 이 정도 수준이고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까지지라고 스스로 한계를 계속 짓고 있는다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어떻게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내 삶이 좋아집니까? 나는 지금 이 정도인데요. 어떻게 내 삶이 나아집니까? 우리 집은 이런데요. 어떻게 내가 그럴 거를 꿈꿀 수 있겠어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계속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 특별한 이벤트, 너의 삶에 특별한 기적을 하나님이 주실 건데 제한이 없다, 한계가 없다. 너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씀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두에게.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진짜 주님의 종들은 이 고백을 반드시 합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기쁨과 한없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도까지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목표, 이러이러한 삶, 이러이러한 꿈을 꾸는데 이게 내 현실과 비교했을 때는 전혀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나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내가 꿈꾸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벤트,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늘 나를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까지는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생각보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일어나면 실망감이 크잖아요. 능하지 못함이 없으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가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불가능하시거나 거절당하거나, 근데 하나님 불가능하신지 못하니까 내가 거절당했다라는 감정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싫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쩔까 하는 그 마음들이 나의 기도를 자꾸 축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크지만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폭이 줄어듭니다. 내 삶이 극복해낼 수 없는 것을 더 잘 아는, 현실을 잘 자각하고 내 수준을 잘 판단하고 자기 성찰이 잘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일수록 기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해서 잘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런데 반대예요. 나한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너무 잘 알았던 마리아에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하늘로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이 빵빵빵 치더니 모든 사람이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이 와 이렇게 하더니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고 쭉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믿어라,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하면 누가 안 믿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저기 중랑 면목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걸어서 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막 갑자기 내 앞에 막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 나를 믿어야지 막 혼을 내시면 누가 안 믿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런 방법을 택하신 게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작고 나약한 아이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헤롯 왕이 수많은 아이를 죽일 정도로 그냥 약한 아이로 태어나신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왜 굳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기적 같은 일을 기적 자체를 베푸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곁에 오실 수 있지만 그 오시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내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 내 삶을 깨트릴 수 있는 분, 내 삶을 더 높은 곳으로, 더 먼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실 수 있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마리아라는 사람의 그 세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마리아가 갖고 있던 생각의 사고방식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나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된다. 그 한 가지만 마리아 인생에 남은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내가 너네들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네들 수호천사처럼 날마다 지켜줄게, 너네가 건강하지 못할 때 건강하게 해줄게, 너네가 가난할 때 돈 벌게 해줄게,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생각조차 못했던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존재로 내 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내 삶을 깨트리고 마주하는 사람이 있고,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럼 나 죽어요 하면서 계속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또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이뤄낼 수 없고 꿈꿀 수도 없는 그것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온 거예요. 그것 중에 가장 큰 거는 구원이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바라보신다? 나는 이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미천하고 천박한 죄인인데 그분이 나한테 오셔서 이걸 가능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삶에서 꿈꾸지 못하는 일을 꿈꾸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걸 못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마 뭐 상상을 조금 가미해 보자면 그날 밤 마리아가 계속 끝내 안 된다고 했으면은 천사가 갔을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데 강제로 임신시키면 이거 좀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토가 났을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가셨겠죠. 그럼 상상을 좀 해보자고요. 끝까지 거부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나한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다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려요. 여러분들 인생에 롤모델을 좀 찾아보세요. 제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제가 이룰 수 없는 혹은 이루기를 꿈꾸지만 참 힘들겠다 싶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봅니다. 성공한 경제인들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나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밝게 빛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 삶에 그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거기에 내 삶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하지? 그러면서 내 삶을 보니까 생각보다 저도 많이 닫혀 있더라고요. 달걀 속에 들어있는 새끼 병아리처럼 정말로 많은 부분이 닫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나도 지금 나 스스로 많이 가두고 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롤모델이에요. 그런데 롤모델이 필요한데 마리아는 엘리사벳이라는 롤모델이 있었는데 그 여인한테 목숨 걸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롤모델을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고 그 사람이나 똑같이 하면 그 사람처럼은 하겠거니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벳이 롤모델이었고 엘리사벳의 삶이 마리아에게 증거였지만, 마리아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능력이고 하나님 그 자체가 나에게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자기 아이를 자기가 보호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인생에 수많은 롤모델이 있고 쫓아가고 싶은 수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주목하세요.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삶을 쫓아갈 수 있는 비결, 예수께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유일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고 이들이 얻게 된 유익을 보고 다시 예수를 보며 그분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비결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에겐 답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예수를 잘 쫓아가는 이들이 남겨놓은 발자국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격지심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못 쫓아가겠다, 너무 넘사벽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 사람의 삶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저런 삶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이런 강한 담력이, 또 강한 힘이, 강한 동기부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동기부여로 10개월을 버텼습니다. 아이를 품고 지낸 거죠. 그런데
더 척박한 건 뭐냐? 이 마리아가 더 불쌍한 건 뭐냐? 이 두 번째 문제예요. 뭐 엘리사벳을 통해서 롤모델을 통해서 혹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겠지만 진짜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겁니다. 38절을 볼까요? 다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대요. 이게 제일 당혹스러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왜 부잣집 도련님이랑 가난한 집 여주인공이랑 어쩌다 저쩌다 해갖고 하룻밤에 뭐 이렇게 불장난으로 아이가 들어서면은 뭐 보통 부잣집 엄마들이 와가지고 떼 이러면서 막 돈 주잖아요. 그럼 저 싫습니다 이러면 결국에 막 이렇게 갈등하다가 결국 그 집으로 가잖아요. 인정을 받아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아직 결혼은 안 하고 뭐 사정상 떨어져 있으면 이제 그 부잣집 도련님이나 엄마들이 뒤에서 알게 모르게 서포트를 계속 해주죠. 이걸로 아이 옷이라도 사 먹여라, 아니면 소고기라도 먹어라 이렇게 해요. 이게 뭐 그냥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와서 너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라고 했으면 뭐 미역이라도 하나 던져주고 가든지 혹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도 좀 주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버려요. 그게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너 잘 될 거야,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얘기 얄짤 없고 그냥 가버려요. 너 오늘 밤에 임신할 거야? 아 싫은데요, 안 되는데요, 할 거라니까. 알겠어요. 그냥 쑥 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폭력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당혹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천사가 떠나가 버렸어요. 곁에서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리아만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마 이런 경험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청년으로 부모님에게서 독립하고 점점점 내 삶에 대한 책임을 내가 혼자 짊어져야 가는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심지어 그런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나요? 와, 인생이 아무리 독고다이라고 해도 너무 고군분투한다. 부모님은 여전히 계시고 내 삶에 수많은 친구들도 있고 주변에 좋은 지인들도 있지만 그런 감정 들잖아요. 아, 사는 건 결국 혼자구나. 내 인생 누가 좀 도와주지 않는구나. 내가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정말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이 애쓰고 노력함이 나 혼자 짊어져야 되는 나의 숙제구나, 나의 짐이구나 라는 거 느껴질 때 아마 마리아가 그걸 느낀 것 같아요. 마리아는 10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아, 인생은 결국 혼자구나,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이걸 느낀 거죠. 천사가 안 나타나요. 혼자 아이를 길러내요.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말씀도 주어졌어요. 증거도 주어졌고 배는 불러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한 천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서 넌 내 거야, 너 내 자녀야, 너 인생 내가 책임질게 해놓고 사라져버린 것만 같은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을 때, 나 하나님께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내 삶이 잘 안 풀릴 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망하겠지 싶은데 진짜로 망할 때, 아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도움이 좀처럼 다가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이 마리아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면에서 그 아이를 계속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보호하고 계셨다는 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토요일 블레싱데이를 했는데 웨이홈이라는 찬양팀을 모셨어요. 정말 따뜻하고 정말 귀하더라고요. 이 찬양팀 형제 자매들이, 저도 몰랐는데 3일교회 청년 부원들이래요. 그래서 4명이 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귀한 지체들인데 참 뭐랄까요, 따뜻했어요. 잘 하는 것보다도 따뜻했어요. 따뜻하게 찬양하고 따뜻하게 진솔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랑 나이가 비슷한 그런 청년인데 이분들이 금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저희 아이노스도 커버를 했죠. 굉장히 통통통 튀는 발랄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가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면서 막 신나게 찬양을 해요.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 너무 어려운데 뭘 깨닫게 하시는 거냐, 그 어려움 끝에 나에게 금을 연단하듯이 나를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게 더 귀하다는 걸 알게 되면 견뎌낼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담은 곡입니다. 그래서 가사 별로 생각 안 하고 듣잖아요. 그럼 막 신나요, 막 이러고 들어요. 근데 듣다 보면은 내 인생 점점 더 어려워져야 되는구나 하고서는 좌절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구나, 나를 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고백을 찬양으로 접하면서, 그래, 마리아가 참 그랬겠다. 마리아는 10달 동안 아이를 키운 게 아니에요. 10달 동안 아이를 키운 게 아니에요. 저희 아내를 보니까 10달 동안 애는 그냥 알아서 커요. 10달 동안 엄마는 뭘 준비하느냐면 출산을 준비합니다. 엄마가 되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길러내야만 하는 한 어머니가 되는 걸 준비하는 과정이더라고요. 마리아는 지금 그거예요. 뱃속의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낼까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지, 이 아이가 쑥쑥쑥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다, 자기 배를 갈라서 열어볼 수 없으니까 몰라요. 그거는 잘 자라고 있는지 없는지 불안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엄마가 되기 위한 과정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은 온전히 혼자 해내야 됩니다. 천사가 도와줄 수 없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엄마가 잘 되기 위해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가르쳐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딪히고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고군분투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심히 필요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도와줘야 지금 뭐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셔도 결국 내가 살아야 돼요. 너 지금 A, B, C 중에 A를 선택해라고 명확하게 보여주셔도 그걸 선택하고 걸어가는 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온갖 거를 다 가르쳐 주셔도 그 삶을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우셔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분입니다. 나를 걸어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너 임신할 거야 라고 하고선 덩그러니 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길러내는 성모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때까지 지켜보시고 그녀가 혼자 고군분투하는 걸 곁에서 뚫어져라 보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호할 뿐더러 그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혼자 지낸다고 막 죽을 것 같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나 혼자 고군분투하고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없고 나는 지금 이거 극복하지 못하겠다라고 막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 지켜보시고 계신다고요. 뭘 지켜보시느냐, 그 일을 극복해내는 나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가고 빚어져가는 나 자신, 나 자체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마리아가 이 일을 아마 배웠을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냐면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과 25절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사인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남편이 그 사인을 받고 나서 벙어리가 돼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엘리사벳이랑 남편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부부기 때문에 사실 임신을 해도 좀 남사스럽긴 한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임신했으니까. 근데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기적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아이거든요. 그런데도 엘리사벳은 부끄러운 거예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임신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이 점지한, 하나님이 예언한 그 아이가 내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 부끄러움은 아마도 내가 나이가 이 나이인데 벌써 임신을 어떻게 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귀한 아이를 나 같은 여종이 임신을 한다고? 내가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된다고? 라는 이 두려움일 거예요. 그래서 5달 동안 꽁꽁꽁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나의 부끄러움을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아마 이 고백은 마리아에게도 큰 힘이 됐을 거예요. 마리아야, 너 지금 미혼모라는, 남편도 없이 애를 임신했다는 그런 손가락질이 너에게 다가오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너 참 귀하지 않니?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뱃속에 있다니, 너 그거 생각하면 견뎌낼 수 있어, 힘을 낼 수 있어, 이렇게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죠. 격려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좀 계셔야 돼요. 멀리 있는 롤모델 뿐만 아니라 내 곁에서 나의 삶을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동기부여할 수 있는 신앙의 동반자가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막 이렇게 서로 관계 맺고 친밀한 이야기도, 교제도 혹은 삶의 나눔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누는 삶 속에
서로를 향해서 친밀한 교제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동기부여, 신앙의 권면,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때 자신의 삶을 내어주면서 내가 이런 부끄러움이 있지만 너와 비슷한 이런 삶을 겪어왔지만 내가 느낀 그 하나님은 너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냐는 거예요. 12월 한 달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말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1, 2, 3부 때 무슨 얘기 하셨냐면요, 내 곁에 투머치 토커,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 100% 공감해요. 교회 안에서 말을 많이 해요. 교제도 많아요. 주일이면 밤늦게까지 같이 막 있어요. 그런데 그 대화 속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내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비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딜레마들, 내가 극복해내야 되는 삶의 어려움들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 즐거운 얘기거리들, 다른 사람의 험담, 이런 것들만 쓱쓱쓱 스쳐 지나가는 그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건강할 수 없어요.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실 분도 있고 하셔야 될 분도 있는데 연애를 하게 되면은 동반자가 생기잖아요. 이 사람과의 대화를 잘 한번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어떤 맛집, 어디 가자, 저거 하자,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 너는 나한테 왜 이따 있냐,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그 얘기들 끝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면 그 관계는 절대 서로를 불러일으키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를 북돋아주는 그런 관계로 자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하는가, 그에게 있는 하나님을 나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멀리 있는 롤모델도 필요하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그의 속에 있는 성령님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같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 할수록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진정으로 연합하는 형제 자매, 진정으로 연합하는 가족 공동체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늘 여전히 삶에서 갈급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관계에 갈급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가지만 자기 속내가 오가지 않아요.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신앙의 동역자들은 많은데 신앙이 늘 침체되어 있고 디프레스 돼가지고 막 지지부진한 사람들 보세요. 신앙의 권면들이 오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관계 속에 처소를 삼으시고 우리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면드려요. 12월 한 달 동안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이미지가 갈 거거든요. 그 안에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한번 고백해 보시고 실천해 보세요. 매일 오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 12월 한 달 동안에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근데 받고 나서 그래,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이러한 사람 저러한 사람에게 이거 한번 해보자, 그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했을 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 봄이 되면 수많은 꽃들이 피어날 겁니다. 피어나면 지나가면서 꽃 이쁘다 하고 지나가죠. 그 사람들은 그냥 이쁘다예요. 그런데 그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 꽃이 피어나기까지 지켜봤던 그 사람은 기쁨이 남달라요. 똑같아요.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천하고 그 끝에 나타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런 삶이 있구나, 좋겠네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 사실 거예요? 12월 한 달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이너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매년 12월이면 그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뻐하며 세상이 다 붉게 초록색으로 빨갛게 막 또 반짝반짝 물들어요. 어딜 가든 다 트리가 세워져 있고 어딜 가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행복이 있냐고요? 정말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곁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그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가진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해피 이너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 땅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우리 곁에 계속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주시지. 이 말씀은 변함이 없지.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넉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시인 박노해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이런 글귀를 쓰셨는데요. 작은 별 하나가 빛나기 위해 밤하늘의 창공이 다 필요했다. 아, 멋있죠? 작은 별 하나가 빛나기 위해서 밤하늘의 창공이 다 필요했다는 거예요. 별 하나가 빛나려면 온 밤하늘이 다 어두워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밝은 빛이 있으면 그 별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작은 별이라고 해서 낙심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너무 작은데 내 주변이 너무 어둡다고 해서 낙심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작기 때문에 주변이 더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빛이 조금이라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 두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필요한 순간들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능력과 도움과 힘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어려운 곳에 두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청년의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내가 빛나기 위해서는 나는 반드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 성모가 되기 위해서는 그녀는 생명을 걸고 아이를 잉태하는 말씀의 이벤트가 내 삶의 이벤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12월 첫 주에 어떤 고백하실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내 삶에 큰 능력, 큰 힘이 되시기 위해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과 나 이런 기도한다, 날 위해 기도해줘라. 너 그런 기도하니 내가 너의 기도에 힘이 되어줄게. 너 그런 고민하는구나, 나 이렇게 이겨냈었어. 나 이러고 너무 힘든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교통하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계속 끊임없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뭘 기뻐하실래요? 무엇을 즐거워하실래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이야기해야 되는 바입니다. 12월을 맞이하며 여러분들의 어두운 삶을 빛내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두운 삶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어요. 그리고 어두운 여러분들의 삶을 빛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들과 끝없고 끝을 알 수 없는 막막한 어둠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어둠에 빛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빛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지켜보시고 곁에서 지켜주실 거예요. 천사가 떠나간 것처럼,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증언하고 싶으셨던, 그토록 증명해내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참 어둡습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막막한 바다 한가운데 우리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삶이 더 어렵고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할 만큼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는 그 이유는 기적 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등장하기 위해서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어두운 이유는 빛 되신 주님이 내 삶에 나타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려워하는 그 순간을 주님께 기도하며 의탁하게 하시고 이곳에 찾아오셔서 해결해 내시고야 마는 예수를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이웃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마침내 해내시는 그분을 발견해내는 능력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12월 한 달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행복이고 무엇이 우리의 즐거움일까요? 내 삶이 막연한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한 단계 위로, 더 먼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걸어가고 뛰어가고 날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도움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벤트, 하나님의 일은 정말로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위대한 주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생각들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꿈과 소망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주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힘껏 찬양합시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내가 의지합니다.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바로 오늘 그가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집니다. 던져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못함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도 믿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혼전 임신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 낳을 거야, 너 인생 망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잘 되게 해줄 테니까 믿고 따라와, 이런 말씀 하시던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정말 끝없는 사랑 베풀어 주시고 정말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더 행복한 길로 이끌고 가시길 원하세요. 물론 그 길을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슬픔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늘 예수가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기쁨, 정말 기적이라는 말로는 말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혼자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상상을 소망으로 품고 걸어가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예수가 계시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그냥 편협하게 내 삶의 한계 속에서만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영광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이 한계, 이 테두리 안에 가두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내 삶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 내 삶에 수많은 일들을 펼칠 수 있는 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내가 오늘 고백하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 삶엔 여전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곁에 찾아왔지만 마치 천사가 떠나가듯 내일 내 삶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듯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듯이, 시간이 지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킨 내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오늘 걸어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내 삶은 큰 변화가 없는 듯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은 여전히 아무 일도 아닌 그런 일들만 가득하지만 나는 내 삶을 이끌고 가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끝에는 언젠간 반드시 일하실 주님의 그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편협하게 가두어진 채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놀라운 발걸음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상상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인생의 롤모델을 붙잡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즐거운 모습을, 행복한 모습을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수많은 자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신실한 그 고백들을 자꾸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오해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내 삶에 그런 고백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서 믿음의 증거들을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이들의 믿음의 삶이 내 곁에 더 가까이 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관한 생각들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믿음이 실제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실제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고 복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실 때는 그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명확하게 보이시나요? 곁에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해 가시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꽉 붙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아니 신앙이 없는 사람들만 가득합니까? 내 곁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로 늘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흘러가는 일 하기에 바쁜, 세상 흘러가는 말들 하기에 바쁜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찾아내야만 합니다. 믿음의 롤모델들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선가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쓸데없는 비난들과 쓸데없는 험담들과 쓸데없는 서로 간의 이야기들이 가득 채우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꿈과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들의 기도와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더 고군분투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일이 우리 안에 풍요로운 나눔으로, 더 놀라우신 주님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다른 이들의 삶을 통해 내가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내 눈에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를 더 많이 보여주시고, 믿음의 소망을 더 품고 달려가는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증언해낼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더 많이 부어주시고, 그 소망이 실현되고 그 꿈이 내 삶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더 많이 펼쳐 보여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축복하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꿈꾸고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꿈꾸는 일을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달려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꿈과 계획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총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향들이, 우리가 꿈꾸는 동경하는 그 삶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궈가고 만들어가고 품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자격지심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고 지레 겁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꿈꾸고 실현해낼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 소망의 응답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을 붙들고 가시고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더 높여들고 예배할 때 우리 공동체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으며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우리 일하실 주님을 더 깊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모두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길이 되신,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분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예수 그분만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분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그 길을 주님이 단련하십니다.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정금같이 우리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오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앞에 어려운 길, 힘든 길, 눈물 나는 길, 막막한 길, 어두운 길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내 인생 아무리 척박해도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아무리 길이 없을지라도 그 길을 뚫어내시는 분이 주님이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나 이거 할 수 없다라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나는 이거 하기 싫다고, 정말 가기 싫다고 할 그때에도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남들 다 안 된다고 하는 그때에도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나는 눈 질끔 감고 주님 붙잡고 걸어갑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내 길은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아무리 내 인생이, 아무리 내 상황이 안 좋아도 주님은 길을 아십니다. 내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주님만 붙잡습니다. 살아계신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신 그 말씀만 내가 붙잡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니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 한 분, 주님만 붙잡고 갑니다. 그 결단으로 마지막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예배가 마친 그 순간부터 나는 또 내 삶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지겠지만 내 삶을 이끌고 가실, 내 삶을 강하게 움켜쥐고 나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대신 우리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며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아 숨쉬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십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결단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품으셨으니 그 뜻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을 두 주님 앞에서 품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내 삶의 길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나의 길을 내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찾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묵상합니다. 그 어린 소녀가 품었을 그 두려움, 그리고 그녀가 품었을 그 암담한,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주님의 여종이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머니로 만들어 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꿈꾸셨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 때 내 인생의 길 오직 주님만 아시지만 주님만이 아시는 그 놀라운 길로 나를 이끌고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게 하시고 어둡고 힘들고 방황하며 눈물 짓는 내 삶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보여주시고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 샘이 없는 곳에서 우물을 터뜨려 내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도움을
날마다 누리며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를 쉽게 잊는 우리의 망각을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며 그 소망을 내 인생의 표대 삼는 일에 최선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그 이벤트가, 주님의 그 일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리라 믿음으로 확신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시고, 주께서 뜻을 품으셨으니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곁에 찾아오신, 성육신하시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말씀을 가지고 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소망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고개 숙인 모든 청년들과 우리 교회와 인어프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